우리 다 함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Let us come to worship as we sing Jesus we enthrone you.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저는 영어 회중들과 함께 영어로 사도신경을 하겠습니다. Let us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into heaven and sits on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quick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Christian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Happy Mother's Day. 5월 둘째 주일인 오늘은 미국에서 Mother's Day, 어머니의 날로 기념하는 날입니다. 해마다 Mother's Day가 되면 유대인의 탈무드 한 토막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인데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이 그만큼 특별하고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표현을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 대신에 신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책이 한 권 정말 오래전에 샘터에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책 제목인데요. 한국에 유명하다라고 하는 유명 인사들 50명이 모성애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들을 써서 그 글들을 모아놓은 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모성애뿐만 아니라 부성애를 가지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고자 하시는데요. 본문은 시편 3편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일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성경 다들 펴셨죠? 시편 3편입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자, 혹시 함께 읽으면서 셀라라고 적혀있는 괄호 속에 적혀있죠. 그것을 읽은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먼저 제목을 좀 보겠습니다. 셀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자, 이런 단어를 지금 우리 보았습니다. 자, 시편 통독을 우리가 쭉 하고 있는데요. 이미 여러 번 보셨고요. 오늘 통독을 마친 분들은 32편에 3번이나 나오기 때문에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32편까지 포함해서 지금까지 15번 셀라라는 표시가 등장했는데요. 도대체 셀라는 무엇입니까? 시편 150개의 시 중에 39개의 시에 셀라 표시가 71번 등장하는데 시인들은 왜 셀라 표시를 시에 포함시킨 것인가요? 아마도 목회자들로부터 셀라는 읽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들은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합독할 때에 셀라 부분은 읽지 않은 분들이 제법 되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은 시편을 읽을 때에 그동안 셀라를 읽으셨습니까? 아니면 셀라라는 단어를 읽지 않으셨습니까? 성경 66권 가운데 시편을 제외하고 또 다른 한 책에서 셀라 표시가 찾아지는데요. 혹시 어떤 책인지 아시나요? 하박국 선지자가 3장에서 총 3번에 걸쳐 사용했습니다. 3절, 9절 그리고 13절에 있는데 내용을 보면 하나같이 심판하기 위해 나오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묘사한 후에 셀라라는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셀라 표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왜 이 표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시편 3편은 셀라 표시를 살피기 위한 최적의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가장 먼저 셀라 표시를 사용한 본문이고요. 둘째, 짧은 8개 구절에서 3번이나 셀라 표시를 사용하고 있고, 셋째, 이미 시의 내용을 지난 4월 29일 오우주 예배 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는 제목으로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셀라 표시에 온전히 집중하면서 도대체 이 표시가 무엇인지, 왜 이 표시를 시에 붙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시편 3편 말씀의 그 내용에 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4월 29일 설교인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는 이 말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방금 계속해서 셀라를 표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셀라는 표시임을 기억하시고요. 핵심은 반응임을 기억하면서 하나씩 차곡차곡 마음에 담고 종이에도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5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반응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될 것이고요. 4번째에 비중을 둘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함께 읽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셀라, 하나님께 반응하라. 첫째, 셀라는 그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다소 황당하지요? 현재까지 발굴된 문서만을 가지고 셀라란 이것이라고 정확하게 특정지어 말할 수 없습니다. 시편과 하박국에 사용된 셀라 표시가 어떤 정해진 규칙에 따라 기록되어 있다면 그 의미를 파악하고 정확한 어원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셀라라는 단어는 어떤 정해진 틀 안에서 사용되지 않고요. 다양하게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명확히 적어서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인간의 연구만으로는 밝혀낼 수 없는 단어나 지명이나 인명 등의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신중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이해력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지요. 자식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음에 우리 모두 동의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의 골칫거리인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의 머리로는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 없다 하여 무턱대고 덮어놓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알고자 하는 마음,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들, 즉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며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살피시며 천국의 복은 그들의 것임을 기억하며 부지런히 반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비록 셀라라는 단어와 관계되어 100% 정확한 어원이나 정확한 의미는 없지만 100%요. 셀라가 음악적인 표시라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시편 150개의 시들 가운데 셀라가 들어가 있는 시는 39개입니다. 그런데 39개 가운데 31개에는 인도자를 따라, 영어로는 to the choir master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자란 choir master, 즉 지휘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해당 시들은 지휘에 맞추어 연주하고 노래하는데 사용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셀라는 지휘자, 연주자, 합창단 모두를 향한 음악적인 지시인 것이지요.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연주에 맞추어 노래하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악보대로 해야 합니다. 내 악기 실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뛰어나다 하여 악보를 무시하고 내 멋대로 연주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악기가 되었던 지정된 표시대로 하지 않으면 그 악기 소리가 불쑥 튀어나와 소리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지요. 내 악기가 조용히 해야 할 때는 조용히 해야 합니다. 모두가 네 박자를 끌 때는 나도 네 박자를 끌어야 합니다. 멈출 때는 멈춰야 합니다. 노래에 자신이 있다 하여 목소리가 튀어서도 안 됩니다. 음악 기호는 반응이며 지켜야 하는 약속입니다. 약속을 지켜야 화음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입니다. 그러므로 내 취향이나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 아닌 성경대로 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때로는 필요하고 도움이 되지만 연주할 때는 약속된 악보인 성경대로만 연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약속된 악보인 성경대로 하는 것은 올바른 반응입니다. 똑똑한 연주자가 아닌 겸손한 연주자일수록 악보대로 연주하며 즉 올바로 반응하여 조화를 이루는데 애를 쓰지요. 여러분 스포츠 중계를 보신 적이 분명 있으실 텐데요. 축구를 하나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장에는 각 팀 11명의 선수와 주 심판 1명 그리고 보조 심판 2명이 축구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시합을 진행합니다. 각 팀의 감독들은 시합 진행을 보면서 작전을 지시하기도 하고 선수 교체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만큼 아니 이들보다 더 바쁜 사람들이 있는 것 알고 계세요? 바로 해설자들입니다. 공을 가진 선수의 이름은 기본이고 그 선수의 이력과 장점까지 꿰뚫어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느라 정말 분주합니다. 그런데 우리 팀 선수들이 골을 넣는데 실패하거나 패스를 잘못하거나 상대팀 선수를 제대로 막지 못하면 해설자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저 선수 저러면 안 되지요. 반대편으로 패스했어야지요. 아이고 너무 욕심을 부렸네요. 아니 저렇게 좋은 기회를 놓칩니까? 그냥 슛을 했어야지요. 등등등 아주 독한 말을 퍼붓습니다. 그런 해설을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이 직접 운동장에서 뛰면 말대로 잘 뛸 수 있을까?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선수를 필요로 하지 해설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주장 완장을 차고 선수들과 함께 뛰는 선수이지 해설자나 심판이 아닙니다. 셀라로 돌아와서요. 마찬가지로 목회자인 저와 회중인 여러분은 성령님의 지휘에 맞추어 악보인 하나님의 말씀을 연주하고 노래하는 단원들입니다. 우리가 연주하는 모든 노래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주제로 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올바로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을 제대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썸터 한미 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셀라는 소리를 높이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셀라의 어근으로 살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는 들어올리다, 높이다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셀라는 악기 연주자들을 위한 악기 소리를 높이라는 음악적인 표시일 수 있고요. 성가대를 위한 것이라면 노래를 크게 부르라는 음악적인 표시일 수 있습니다. 셀라의 어근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요. 살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짐을 나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기반으로 셀라를 하나님의 불병거가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를 내면서 달리는 모습을 표현한 것, 그것이 바로 셀라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근을 살랄로 보든 살라로 보든 둘 다 큰 소리를 내며 반응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자신의 커다란 하소연을 하나님의 불병거가 싣고
하나님께로 시끌벅적하게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을 상상할 수도 있고요. 역으로 하나님의 반응을 불병거가 실어가지고 우리에게로 시끌벅적하게 달려오는 모습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요, 다윗의 영성을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고 규정했는데요. 성도 여러분, 영성은 언제나 삶에 대해 우리가 믿음으로 보이는 반응, 그것 하나 하고요, 우리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이 두 가지가 어우러져서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영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영성을 하나님의 마음에 어우러지는 것이라고 언제나 표현하거든요. 다윗처럼 현실을 직시하되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맞서고 견디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깊은 영성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요. 네 번째로 셀라는 멈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셀라는 음악적 표시이며 이 표시가 등장할 때 악기 소리나 목소리를 크게 키워서 반응하라는 일종의 사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악기 소리와 목소리가 침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소리를 내야만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께 반응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셀라 표시가 침묵하라는 사인이라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셀라의 위치입니다. 성경에서 74회 사용된 셀라 표시는 네 곳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한 절이 끝날 때 등장합니다. 모빈켈이라는 시편 연구의 대학자는 셀라가 나올 때마다 온 회중들은 하나님 앞에 복종의 표시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리며 침묵하며 경외를 표현했다고 주장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시편을 눈으로 읽지 음악으로 듣지 않습니다. 맞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소리와 연관지어 설명한 셀라의 의미가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셀라는 분명 소리와 관계된 음악 표시입니다. 큰 소리이든 아니면 소리가 없는 소리, 침묵이든 셀라는 예배에 참여한 모든 연주자들과 성가대원들과 회중들 모두에게 소리로 반응해야 하는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시편을 통독하면서 그동안 계속 지나쳐온 셀라에 관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역시 소리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묵음, 즉 침묵에 있습니다. 오늘날 유대교에서도 셀라 표시가 나오면 대개는 읽지 않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구절로 넘어갑니다. 학계에서도 셀라를 멈춤과 침묵을 위한 표시로 공감하는 추세이고요. 그렇습니다. 셀라는 멍하니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멈추고 적극적으로 침묵하고 적극적으로 생각하라는 사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셀라에 대한 학문적 일치나 결론이 없지만 셀라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에 대한 온 회중의 반응인 것은 확실합니다. 악기로 반응하든 온몸으로 반응하든 소리로 반응하든 침묵으로 반응하든 온갖 언어들로 하소연하든 가슴을 쥐어짜며 반응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말, 즉 구약과 신약 속에 담은 자신의 마음에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셀라라고 적힌 구절에서 잠시 멈추고 침묵하면서 시인이 앞 구절에서 무슨 말을 하였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66권의 말씀 전체에 바르게 반응하기 위해서
비록 셀라 표시가 없어도 가끔씩은, 아니 자주 멈춰서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등등등 모든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운전하지 않습니까? 자동차에는 엑셀레이터, 가속 페달도 있고요, 브레이크 페달도 있습니다. 멈춤이 있어야 사고를 피하고 바르게 직진, 후진, 그리고 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못 먹어도 고야 하면서 전진만 하려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도 창조 사업 후에 멈추셨습니다. 멈추어 쉬셨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셀라 표시를 여러분의 삶 속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종종 멈춰서서 침묵하라는 하나님의 셀라 신호를 읽어내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셀라에 반응하고, 그래서 복된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과 연관지어서 셀라 표현을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난의 때에 하고 싶은 말 많지요. 때때로 혹은 자주 침묵해야 해요. 그러할 때에 고난이라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내가 지금 잘 걷고 있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고요.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검토하고, 자신이 선택한 삶에 대해서 성찰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과 나의 삶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찾고 곱씹기 위해서 우리는 중지해야 합니다. 멈춰서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물어야 해요. 고난의 때에는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살 길인 것처럼 우리는 서두를 수 있거든요. 고난의 때에는 두렵기 때문에 나한테 내미는 손을 쉽게 잡을 수 있거든요. 고난의 때에는 절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고난의 때일수록 멈춰서서 내 언어와 내가 바라보고 손을 내미는 그 방향과 괴롭히는 사람들과 내가 의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등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셀라 표시를 고난의 출발점에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죽음의 늪에도 발을 들여놓지 않는 현명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오늘 과제인 시편 31편과 32편을 읽지 않으셨다면 32편을 읽으면서 셀라 부분에서 멈춰서는 훈련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살펴보세요. 여러분 개개인의 삶으로 깨달은 내용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세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셀라 표시도 주신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침묵하고 희노애락의 인생 속에서 때때로 침묵하는 것도 반응입니다. 침묵은 제대로 반응하기 위한 멈춤의 시간입니다. 어떤 말씀에 대해서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 어떤 문제에 대해서든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반응을 끌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셀라 표시는 영원히 이것을 의미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편은 온 회중이 소리로 반응하는 노래이며 기도입니다.
시인이 혼자 작성해서 혼자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인 온 회중들 앞에서 읽었는데, 작성된 시를 읽거나 연주와 함께 노래하면 회중은 그 시를 듣고 침묵으로 반응하기도 하지만 앞에서 살핀 대로 소리로 반응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입으로 반응했을 때 그들은 도대체 뭐라고 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성경에도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문서들에도 여기에 대한 답은 없어요. 하지만 영원히라는 단어를 답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근거는 고대 팔레스틴의 유대 전승과 초기 기독교 교부들이 셀라를 영원히라는 뜻으로 간주했고요. 축도와 함께 드려진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말씀이 선포되는 중간중간 회중들은 일제히 한 목소리로 올람 영원히 라고 반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 역시 우리 역시 말씀이 선포되거나 찬양이 울려 퍼지거나 기도를 드릴 때 큰 소리로 반응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호와는 사랑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하는 성도들입니다. 맞죠? 아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렇게 되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즉 영원한 희망과 영원한 믿음과 영원한 결단이 바로 아멘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큰 소리로 아멘하는 반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선포된 말씀 앞에 올람 올람 영원히라고 반응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아멘 아멘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고 반응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시편에는 셀라 표시 이외에도 연주자를 따라 어떤 악기에 맞춘 노래 혹은 연주자를 따라 어떤 음악에 맞춘 노래 등 여러 음악적 표시들이 있습니다. 시편을 연구한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러한 표시들이 시편을 예배에 사용하면서 후대에 삽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기존에 존재하던 여러 신앙시들을 예배를 위해 사용하면서 음악적 요소들이 가미되었다는 말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신앙의 선조들로부터 받은 시편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신앙의 후손들이 반응하면서 나온 것이 바로 셀라라는 것입니다. 시편에 어떤 표시가 있든 예배에 임한 모든 연주자들과 성가대와 회중은 지휘자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주자와 성가대와 회중은 큰 소리로 반응해야 할 때에는 크게 연주하고 크게 노래하고 큰 소리로 올람 영원히라고 외치기도 해야 하고 잠시 멈춰서 침묵하라는 지휘자의 요청에는 조용히 침묵을 유지하며 앞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고 연주되었는지 살피고 자신의 삶을 살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자인 우리가 바로 그러해야 합니다. 예배 속에서도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셀라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한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나의 가부서는 더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부서는 더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달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달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부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달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달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공생의 기간 내내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삶과 가르침을 살피시어 멈춤과 침묵의 본을 세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시는 은혜와 우리가 범죄할 때에 분노하시되 침묵 속에서 우리가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며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신음하며 부르짖을 때에는 침묵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리켜 주시는 자비롭고 인자하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하시는 사랑과 멈춰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가르쳐 주시며 우리가 그 가르침에 순종하도록 때때로 잔잔한 바람 소리로 때때로 천둥 같은 소리로 촉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셀라의 가르침을 심령에 새겨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겠다고 때때로 멈춰서 침묵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있는지 살피겠다고 결단하며 흩어지는 예배자로서 선교와 구제에 힘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건강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